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 과정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 성부터 한번 여러분 용되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자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나서는지라. 자, 서는지랍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리라 라고 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나인성에 가서 그 과부 아들을 살리셨는데 바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의 바로 신성과 우리 인성 변명 부분에서 심성층에 속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라 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일들, 특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리기 위함이다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인성 우리 요즘 네인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여기 현대 그 지역적 명칭을 보자면은 네인이라 불리는 갈릴리 지방에서 한 조그만 마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아까 그 내용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죽은 자를 그를 메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렸듯이 그가 과부의 독자라는 것입니다. 자, 과부에다 독자가 됐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슬프고 참 남아있겠습니까? 자, 남편도 잃고 독자도 잃은 한 과부의 비통한 장례에 행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또 생명의 주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과부의 독자와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어떻게 성경상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진 일이다 볼 수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하시고 하셨지만은 심지어 자연계까지도 이렇게 명령하셔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지만은 특히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알리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특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죽은 당일에 바로 장례를 치르죠. 그래야 세마포로 시체를 쌓아가지고 뚜껑이 없는 관에 그냥 넣어서 이렇게 무덤에 보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자, 근데 보통 묘지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현대와 다르기 때문에 마을이 있고 성이 있고 성을 나가면 성문 밖을 나가면 이제 야지가 있겠죠. 나가서 밖에 있는 그런 묘지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보면은 기도를 하거나 일어나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바로 명령합니다. 누구를 불러가지고 누구야 일어나라. 그리고 명령을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모습이 약간 특이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즉 살리실 때죠. 살리실 때는 언제나 이렇게 명령하듯이 불러서 그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이루어내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삶과 죽음, 모든 화와 복,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갖가지 많이 있겠죠. 살아가면서 보면은 인생 생사화복, 즐겁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어렵거나 즐겁거나 하는 모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머리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에 이루어졌던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할까요? 이루신 그분이시죠. 바로 메시아심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것이며 주님이 또 인간에 대한 긍휼하심 그리고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세주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만큼 덜어주고 또 장차 또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시간 후에 몇 날 후에 이제 장차 죽으실 것을 또 미리 암시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벌써 장차 다가올 일을 몸소 시행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인성의 과부를 또 독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행했던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우리가 성경에는 많이 읽고 또 많이 또 말씀으로 들었던 그런 부분이죠. 오병이의 기적. 자,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5,000명이나 되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궁차있고 또 그거에 대해 상세히 우리가 이용하고 또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 수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사복음서죠.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던 그런 기적이 있었죠. 과거에 구약시대 그러했던 그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창조적 권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하죠. 먹을 것 불편하고 고기를 먹고 싶고 그러니까 애국 시절이 좋았었다는 불평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결국 강구해가지고 그러한 바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것은 밭을 일궈서 농작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또 농업처럼 동물을 키워서 그 고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자연에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 부분을 메꿔줬다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도 순수한 어떤 뭐랄까요? 고기를 가서 바다에 잡아온 것도 아니고 빵을 가서 식당에 구운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현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가지고 바로 이렇게 큰 기적을 이루셨다 하는 부분이 구약에 있는 그 부분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성과 경배하시고 바로 인성을 경배하셔서 양면간에 모든 것을 가르쳐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또한 보여준 부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영육간의 궁핍함에 처한 인생을 위해 마치 종처럼 봉사하시는 긍휼하심을 보여준 것이다. 자, 그 많은 분들을 안 먹이셔도 돼요. 놔두면은 어차피 가서 먹든지 아니면 자기들께 알아서 나가서 뭐 구해 오든지 해서 아마 끼니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리들 또 궁일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더 베풀어 주셨던 것도 알 수 있다. 인간들을 바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예수님 하나의 모습을 이 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여 명을 먹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제자들의 견해와 예수님의 견해는 약간 달랐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견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느냐 하는 도저히 현 상황에 비춰볼 때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견해를 가져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바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하는 무한한 능력을 알아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수적 봐오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아마 그런 견해를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님, 즉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 가능성의 본체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원탄지다,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불가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지만 불가능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불가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께 하셔야 하는 그런 가능한 뭐랄까요? 장차 내가 인간 구원에 의한 자기의 그 사역이 있겠죠. 그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 없이 이렇게 했었지 인간의 욕심, 누구에도 아니 금덩어리 포와 아니 높은 자리에 성공하고 출세 이런 불가능을 가능해 하신 분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향연을 예표했다고 볼 수 있다. 주석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자, 메시아 왕국에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뭐랄까요, 권력과 욕심과 영광이 아니죠. 다른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향연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석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판에 모였던 큰 무리가 모두 영적 진리에 갈급해하는 무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많은 무리들이 아마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었고 옆에 이끌려 같이 동행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게 온 그런 무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과 아니면 그 먹거리, 육의 양식을 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영적인 면에서 양식이시며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의 기적은 그 기적을 보시고 예수님 자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부분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떡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리라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오병의 기적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걸 직접 바라보고 경험함으로써 실감나고 또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육의 양식과 동시에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 그 분명히 구약에서 신약에서 와서 그 서로 연관지어 이루어내는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었다. 즉 생명의 양식 떡 우리가 살려면 분명히 양식이 있어야겠죠. 그러한 것을 대변하신 예수님의 상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변화산에서 변형되심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 부분을 또 말씀을 한번 바라볼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모아놓고 여러 가지 말씀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연결된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장차 곧 있으면 잡혀가서 죽으리라 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하신 바로 직후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가지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평상시에 입으셨던 바로 그 바라보셨던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그 말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다가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입니다. 좀 보실게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물론 보고 말했기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 그 제자들 자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당연하겠죠. 평상시에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분명히 굉장한 사역과 어떤 말할까요? 단순한 우리 생각에 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과는 전혀 별개의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하고 말 한두도 모르고 깨달았었고 자기들이 했던 것을 아무에게 이루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자,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5대 사건 중에 하나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5대 사건은 뭘까요? 알아볼까요? 자, 성육신이죠. 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형되신,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류해 볼 때 가장 큰 사건을 5가지를 말해야 된다 하면 바로 이 5가지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방금 말한 변형되심,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가장 큰 5가지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서에서 변형의 사건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 후 예수님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니 후에 이루어졌다는데 우리가 따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아께서 장차 오실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도 고난 받을 것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사건이 하나하나 점차 이루어가지고 점차 예수님께서 해내야 하실 일들을 그 과정에 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다같이 붙들려가지고 이후에 십자가의 순환을 다시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던 그런 일들이 차례차례 연계가 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산의 변형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갈 무렵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로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저것이라 말씀드렸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들렸던 하늘에서 울려 터지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그 부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의 시작대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들려주신 음성인데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이죠. 가장 중요했던 그 인류 구원 사역에 바로 성삼위께서 참석하시고 동참하시고 축복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이렇게 선을 들려주시고 우리 기도하여 듣게 해주셨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말한 위에 그 상기죠.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바라보면은 율법의 대표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의 대표 엘리야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표 모세 그리고 예언의 대표 엘리야 이들의 모든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하는 이들한테 일, 그 과정이 바로 이러한 어떤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율법의 완성, 예언의 완성, 이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켜주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역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대우받고 높임받을 왕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우리 인간의 몸을 이렇게 동등한 입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시는 예수님이셨지만 변화산에서는 영광의 주님으로 변형되셨으니 장차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영광과 찬란한 빛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우리 희망을 가지고 또 그 부분을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면서 장차 오실 바로 예수님의 뭐랄까요 그런 부분을 영광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을 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쭉 바라볼 때 오늘 가족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그리고 오병의 기적 그리고 변화상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신 그 부분을 연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데 있어서 순수하게 사역을 하신 건 아니시죠? 자, 분명히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강화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어떻게 왜 핍박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사렛에서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자, 배척을 받았죠.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고향에서 대우를 받고 고향 가면서 우대를 해주고 이렇게 키워주는데 높여주는데 다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었겠죠. 왜 고향 땅에서마저도 배척을 받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윤즉슨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 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 그들은 그때까지도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선지자들 말한 그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은 줄 알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아직 그 마음을 변치 않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요 외치니 그들이 바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마저도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라는 외친 그 부분 때문에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의 배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배척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또 핍박을 받으셨어요. 왜 배척을 받으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도 배척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 보울들이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셨으므로 또 책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역의 근거지 가버나움이죠. 거기서 많은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대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입니다. 재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고향 나사렛 가버나움 자기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들이 사는 그 땅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죠. 절대 배척할 수 없는 이방 땅 이렇게 상대하는 그 외운 죄인이라고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차라리 이 말을 들었더라면 차라리 회개하고 더 돌아설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지만 내 말을 들었으면 아마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이죠. 비유를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향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고 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진짜 죄악의 땅, 벌받은 땅입니다. 자, 이런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변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정 갈게요. 120페이지요? 앞에요? 보라신. 페이지가 53에서 38을 읽으면 58을. 그랬어요? 네. 남자 또 이거 또 있었는데? 앞에 있던가요?
페이지? 네, 페이지 거기 나타나고 있어요. 고라, 이게요? 신. 신이죠? 타이핑 하다 보면 실수 못하는 거예요. 나, 페이지. 페이지? 몇시 페이지? 이를 나사렛에서 했죠. 네. 53에서 38을 줬고 58이죠. 이럴 수 없죠.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책만 하시고 이렇게 부르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배척당했던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백성들, 자, 지금들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자, 복음을 받아지 않는 메시아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차라리 외에 있는 이방인에 빗대 가지고 내 복음이 차라리 더 잘 됐을 것이다 하고 견주어서 책망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 헤로당이요. 헤로당이 예수님께 또 핍박을 줬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헤로당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행하고 가시면서 많은 이적을 해가지고 신기한 일을 해가지고 또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면서 그를 이렇게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광야를 바라보니 어떤 자기의 왕의 위치로서 혹시나 대적되는 어떤 세력이 나올까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듣겠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자기 가진 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힘 그런 것입니다. 왕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크나큰 적대 세력 아니면 새로운 반대 집단이라서 자기에게 대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어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배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답이 있죠. 자, 이제 칠게요. 넘어갈게요. 자, 많은 위선적인 종교들이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논쟁과 있었던 논쟁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경계하며 지시하였다. 그랬을 거야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백성들의 제사장이요 어떤 지위를 차지하든 아니면 종교적 신앙적 있죠. 유대교에 대한 어떤 자기가 확실한 권리라든가 이렇게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 무리를 끌고 가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참아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경계하고 배척하고 또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것이 결국은 그들의 소리에 의해서 죽이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만, 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집단이 또 있었죠. 우리가 바라본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배척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왜 배척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본다면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이 큰 무리를 이뤄가고 있는 것에 위협을 느낍니다. 자, 자기들이 높임받고 자기들이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바로 갑자기 예수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고 무리를 이끌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든가 그 반감을 가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 대한 위협, 자기 위치에 대한 그 위협을 받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비천한 사회적 지위와 고향인 나사렛에 대한 멸시. 자, 그 당시에는 나사렛이 별로 이렇게 높임받지 못하고 이렇게 심한 어떤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출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 사회적 지위가 어떤 관적인 관료라든가 왕가라든가 큰 부자의 자손도 아니고 이렇게
볼품없는 목수의 어떤 그 말까요? 그 지위가 낮은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지위에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천하게 생각하고 천박한 물을 보고 질시하고 멸시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식, 정결, 안식일 등의 주수 등 유대교의 전통이 많이 있었었어 그 당시에. 근데 이런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예수님께서 내리시고 또 가르치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치와 반대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립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어떤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거침없이 분명히 선언하는 일들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 다음에 바로 선포하니까 그 부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리새인들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예수를 따른 제자가 그 무리, 그들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성화이라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회적인 비천함. 그리고 자기들의 유대교에 대한 전통을 달리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선언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극도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형식과 전통입니다. 자, 이 형식과 전통이 뭐 어떻게 힘들게 했겠냐 하겠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이 예수님을 많이 배척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에 관해서 경계하시고 형식과 전통에 치중하고 겉으로만 거룩을 보이려는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배어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이 있었던 전통마저도 어떤 방금 말씀드린 전통, 형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꾸짖으시고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거룩하고 고상한 척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내면을 꾸짖었던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순환을 예고하시죠. 장차 다가오시고 또 받아내셔야 할 그 순환을 미리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박해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죠. 예수님은 그 순환을 미리 하시고 미리 또 예고를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죠. 이 말을 듣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들은 후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순환을 예고하여 주시죠. 자, 뭐라고 말씀할까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순환과 고난을 미리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과정으로도 자기를 대적했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에서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후기 유대 및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후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전도 사역의 말기라고 볼 수 있겠죠. 후기 유대 및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후기 유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순환을 받으시며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초막절 기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교훈으로 가르쳤으나 대적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해체하고 악한 계교를 꾸며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도저히 안 되겠겠죠. 바리새인들 보기엔 자기 화를 도저히 억누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 중에도 예수님은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안식일의 실로암가에서 목가에서 그를 고쳐 주시죠.
또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며 논쟁을 합니다. 자, 억압받고 핍박받고 자기가 곧 이제 순환을 당할 일이 곧 다가오지만은 이러한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꾸준히 어떤 외인들을 고쳐주고 병자를 치료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에 바로 신랑께서 그분을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또 안식일에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게 또 그들이 논쟁을 하며 책망이 아니라 대입하면서 논쟁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은 진실하고 선한 목자며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시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 후에 예수님은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에 보내시죠. 각처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이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전도할 때 전도시에 주요할 일들을 자상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일러주시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엄하게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주여 그들이 말하죠. 자기들 했던 일을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바라본다면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할 때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노라. 그리고 또 뒤에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다른 시각을 가질 것을 이렇게 일러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당부를 해 주셨던 것을 후기 살게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기간을 지나 수전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님은 하나라시고, 자, 초막절 아시죠? 수전절 아시죠? 수전절 잘 아는 수전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에 멸망을 당하죠. 그 지역이. 그리고 나서 헬라가 알렉산더에 대항해 죽고 나서 그 밑에 자군들이 이제 그 각 지역을 지배해서 그 지역을 다스려 가는데 그때 안티쿠스 4세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때 마카비 혁명이라고 성경에 안 나오는 후기였던 내용인데 마카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그들의 대적해가지고 그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성전을 다시 치우고, 근데 그 성전은 그 헬라 문화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어주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마카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그 군대를 몰아내지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 성전을 다시 고쳤다라는 거 되겠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기간이 일주일 동안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 기간을 지나 수전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님은 하나라시고 양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추궁할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말합니다. 이렇게 메시아라고 전파해도 알아듣지 않고 반포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의 목자의 말만 듣죠. 주인이 아닌 다른 양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의 비유를 해가면서 그들을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답변에 유대인들이 붕괴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욕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셨는가 보면은 그 배경을 먼저 조사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눈을 남지 않은 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동안 피하셨던 예루살렘 곧 반대자들의 소굴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희생을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생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의 소굴이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배척하려는 인간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그 말이 되겠어요. 곧 반대자들의 소굴로 들어가셨다. 인류 구원의 성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김경자, 강효정, 백진수, 원용관, 왔다 갔어요. 교수님 이렇게 틀리게 하시니까 정신이 좀 빠져나가네요. 그래요? 찾으니까. 네. 일부러 좀.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판을 타이핑하는데 나중에 또 봐요. 그래도 없죠. 그래도. 페이지가 저번에 바뀌셨더라고요. 그냥 올렸어요. 가끔 뭐 필요. 저번에 또 한 바뀌어야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잠 깨는 거 있어요. 예? 잠 깨는 거 있어요. 잠? 깨는 거 있어요. 뭐야? 여기 있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그 이모티콘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일하는 오리발 때. 아, 그거 없으세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거 있는데?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최신인가 봐요. 그 이모티콘 이름이 뭐죠? 이게 뭐지? 아니, 너무 귀여웠어요. 뭐라고 그러죠? 괜찮았어. 그래. 너무 귀여워. 농담을 하시는 거. 내가 못 웃었어요. 농담 생각 있어요? 별 말씀. 별 말씀. 카카오 프렌즈죠? 카카오 프렌즈. 네. 카카오 프렌즈. 거기 다 있던데요? 내가 다른 거 같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보여드릴까요? 내가 고맙습니다 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 몰라요. 나 진짜 얇은 거지. 얘가 누구 이거 진짜 괜찮아. 인사는 안 읽었는데 안 읽은 거지 뜻도 보는 거 진짜 많아. 뭐 엎은 거 건강은 뭐 어때? 교수님 주무셔요. 아주 예. 건강은 있어? 나가라고. 아, 이거 야쿠르트 아줌마가 준 거예요? 타서 드셔야 돼, 목사님. 아니, 이거 야쿠르트 아줌마가 준 네. 거예요? 제가 뭐 안 줬어요? 이거 타서 먹는 거라고? 그럼요. 왜요? 그러시면 안 돼.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맛이 달라요. 야, 야쿠르트 아줌마가 쓰는 이 안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네, 다 드셨어요? 그냥 먹는 어떻게? 거예요? 드세요, 이거. 아니, 그냥 드셔도 되긴 되는데, 그냥 한번더 맛있어요.
그거 타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래요? 그때는 깜빡했어요. 해무선님이 야쿠르트 매니저 되셨거든요. 호대 선생님. 아, 그래? 네, 아, 그래? 자주 구매를 해주고. 그래? 그래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대접을 하는 거야. 알았어요.
포기 유대 사용 및 베레아 지역의 사용에 관하죠. 포기 유대 사용하고 지금 그걸 넘어서 두 번째로 베레아 지역의 사용에 관한 건데 그 배경을 알아봤었고, 자 배경이 들어간 차례죠. 배경이 어떠인가 하는 것까지 다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베다니에서 가르치고 또 죽은 나다로까지 나오죠. 그에 이제 연결돼서 계속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어서. 자, 우리 여기까지 했었죠. 베레아 지역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 배경을 먼저 우리 알아본다면은 예수님은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지금 이제 시대가 달리실 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잡혀 돌아가실 걸 아비를 아신 거예요. 때가 된 걸 아시고 그동안 피하셨던 예루살렘 곧 반대자들의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인류 구원의 선업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신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바리새인 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베레아 건너편으로 가셔서 잠시 베다니에 머무르셨습니다. 자, 자기가 메시아라는 설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자지 막 예수님 가서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로 가셔가지고 잠시 거기에 있는 베다니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이 베레아의 지역에서 그 가르침을 사용했던 분에 대한 배경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이제 가르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알아본다면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가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밑에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나온 말씀인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을 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된 그 가르침의 어떤 그 말하가 사명에 대한 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해서 또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험하고자 묻는 거예요. 뭐 배움이라든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아니라 과연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하나 보자 하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